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근데 이 찬양은 사실은 우리가 경배의 대상을 어떻게 해요?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 가운데 돌아가면서 성찬도 시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셔서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벌써 세 번째 손님이죠. 주시주스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보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 번째 손님으로 우리가 신영섭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본인 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영섭 목사입니다. 저는 복대님교회 요구 담당 사역자로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이남일녀 자녀를 두고 있고 애기 아빠입니다. 네.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가정의 가장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해오셨던 사역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음 세대 장년부 찬양 사역 26살 때부터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께서 전공이 하나 더 있어요. 예배학 쪽입니다. 예배학 하는 사람한테도 예배가 뭐냐 물어보는 게 제일 어려운 거죠. 하지만 근데 저희가 알아야 될 만큼만 좀, 그러니까 이건 청년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만 혹시 저희가 정리가 좀 가능한가요? 저는 예배를 부르심에 대한 답이다라고 정의를 좀 내리고 싶어요. 네. 예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의 장소가 점차 바뀌어 나갈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예배는 모여서 집단으로 드리는 예배를 많이 드렸다면 이제는 자기 혼자 어떻게 보면 아주 소규모로 드리는 예배가 이제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드려야 하는? 사실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 집단적이고 대규모적인 그 예배에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영성의 훈련과 개인의 예배는 굉장히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익숙해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예배의 장소에만 치우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장소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합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단서가 붙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함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네. 온라인 예배나 오프라인 예배는 별 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배를 본다, 드린다 개념이 분명히 미묘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별 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든 그 예배자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비록 지하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장소의 개념 또한 그리고 시간의 개념, 이것은 오프라인이다 온라인이다 그런 개념에서 떠나서 그 예배자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예배에서 찬양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되게 의미하는 바도 큰데, 이 예배에서의 찬양의 의미, 그리고 왜 이렇게 드려야 되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는지, 혹시 이런 것들도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 가능하실까요? 제가 그 학생 시절 때는 기타, 드럼, 신디사이저 요 정도 이렇게 가볍게 들어왔고 본 예배에는 못 들어왔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은 피아노는 술집이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얘기하는 악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시대적으로 바라볼 때 그 악기는 변천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찬양은 사실은 우리가 경배의 대상을 어떻게 해요? 감사로 올려드리는 고백의 시라는 거예요. 늘 찬양에서 우리의 흥을 돋구고 분위기를 띄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띄우는 그런 목적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한 그리고 은혜를 고백하는 시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박자가 리듬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찬양은 반드시 그 우리의 경배 대상 하나님 앞에 감사가
감사로 끝나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준비되어진 찬양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부활절이 한동안 좀 이렇게 확 일어난 적이 있어요. 부활의 의미 자체도 점점 퇴색돼 가면서 원래 사실은 우리가 부활의 종교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죠. 생명의 종교. 생명의 종교가 다시 살아남의 종교, 우리 거듭남의 종교인데 부활절이 점점 퇴색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이 부활절의 의미는 생명이 되살아나는 거거든요. 이 생명이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걸 거듭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활절 하면 다들 생각하는 것은 저거일 겁니다. 삶은 달걀. 부활절의 의미가 사실은 저는 퇴색하는 의미가 성찬의 의미를 퇴색시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그리고 세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그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다시 말하면 부활한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세례의 의미를 많이 중요시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져서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 성찬과 세례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마도 중요성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지 않아서 오늘날의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얘기를 좀 마무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청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특히나 이렇게 지금 굉장히 힘든 이 시대에 주실 수 있는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제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미리 이제 말씀을 또 찾아봤어요. 그 준비하다 보니까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네네. 전도서에는. 근데 요즘 우리 청년들이 아주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직장을 잡느냐 못 잡느냐, 뭐 3포 시대, 4포 시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안타까운데, 네. 그래서 취업 전쟁에 나가서 현장에 가서 취업을 위해서 애쓰는 것 정말로 안타까워요. 네. 근데 그 어떠한 경우에도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그 가정 속에서도 설령 대기업에 취업해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청년들의 시선이 꼭 한 곳에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청년의 때 너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마지막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행실의 은밀한 일에 대해서 선악간에 구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지금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만 목적을 가지고 성공가도를 달리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네. 우리의 인생은 짧은 것 같지만 길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도 어떻게 해요? 길게, 일단 바르게 가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온 그 삶, 앞으로 살아갈 그 삶도 우리의 시선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삶도 함께 인도해 주시고 그 걸음 가운데 축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말씀 그리고 많은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오늘 또 주시주스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신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요. 이거 저도 해야 되나요? 왜냐면 난 그 말이 제일 어색해요. 뭘 하더라도 어쨌든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야 그러면 어쨌든 예 눌러주시든 하트를 주시든 감사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